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가 지켜보는 앞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장차 별세하실 것, 죽임당하실 것에 대하여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그런 기록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누가복음 9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4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세 명의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오르셨다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는 큰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는 12제자 중에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으니까 9명의 제자들이 남아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큰 무리가 운집해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귀신이 들려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으로 나왔는데,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제자들만 남아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큰 권세를 받습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그런 권세, 그러니까 각별한 은사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옛적에 불과 몇 달 전에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를 발현을 했으니까, 귀신 쫓아냈으니까 지금도 그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자 노력을 했던 거예요. 산 아래에 9명의 제자들이 남아있었다 했으니까 이 9명의 제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다 실패했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이때에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은 성경 필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자들입니다. 그때는 뭐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사람이 성경을 옮겨 적게 된단 말이죠. 근데 아무나 이 성경을 옮겨 적는 게 아니라 각별하게 훈련받은 자들이 일체의 오류가 없이 옮겨 적도록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서기관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의 대부분은 바리새인,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예수님께 심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니까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지금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큰 곤경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마침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설명을 들으시고는 아이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께로부터 얼마 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병 고치는 권세를 부여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권세를 활발하게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는 제자들이 왜 그 권세를 사용하지를 못하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도로 거두어 가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이 그 권세, 이미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절대로 거두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이 그 권세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실패했나요?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물음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귀신 쫓아내려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실패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아서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 거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아니라 사실상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은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 아이가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서 타지에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이가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전화기를 쥐어주었어요. 그러면서 얘야, 필요한 게 있으면 전화해라. 내가 보내줄게. 내가 들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는 전화기를 쥐어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타지에서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끙끙 앓기만 하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면서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면서 아버지께는 전화를 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뭐 아버지 귀찮게 해드릴까 봐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라 에이, 아버지한테 전화한다고 해서 뭐 뾰족한 수가 있겠어? 달라질 게 있겠어? 내가 해봐야지, 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아버지께 전화를 하면 아버지가 나를 분명히 확실히 도와줄 수 있다, 이것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확신을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쇠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악한 것들을 선하게 여기고 그것을 달라고 구할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가 뭐 사탕 달라고 계속 땡깡 부리는 것처럼 나한테 안 좋은 건데도 그걸 달라고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지를 가장 분명하게 잘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것을 달라고 구해도
반드시 선한 것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있어서 무응답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바꾸어서 다른 방식으로라도 응답을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선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 이 믿음을 가졌다면 기도에 전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권세들, 그것을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선용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정 얘기를 들으시고 단번에 귀신을 쫓아버리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되었습니다. 크게 놀랐어요. 성경은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탄을 하면서 예수님을 칭송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다른 시점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백성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는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어 있을 때에 와, 대단한 선지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선지자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다 하고 찬양하자. 사람들이 다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께서는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듯이 사람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칭송하던 자들이 예수님께 곧바로 등을 돌리게 될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예언하신 거예요.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이때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몰려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외칩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격렬하게 환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딱 닷새가 지나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밤중에 체포당하셨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백성들에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거든요. 죄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유월절 관례에 의해서 내가 죄수 한 명을 놓아주겠다. 여기 예수라는 자랑, 살인한 강도, 아주 흉악한 강도 바나바, 이 둘 중에서 누구를 놓아주랴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됐든 간에 아유 그야 흉악한 자를, 그런 살인마를 놓아주면 어떡합니까? 그 예수를 놓아주시오. 그나마 예수가 낫겠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바나바를 놓아주시오 합니다. 어찌됐든 예수를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악에 바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깜짝 놀라서 그럼 이 예수를 어찌하랴 물었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아니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그렇게 눈이 뒤집힌 채로 외치더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내다보시고서 이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사람들이 나를 칭송할 때에 그걸 받으면서 우쭐대게 됩니다. 그래, 내가 좀 대단하지.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지 않게 평가를 하면 그러면 감정이 한없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그러지니까 자기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예요. 사람들은요, 거짓에 잘 속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요. 그래서 그릇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릇된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절대로 거짓에 속지 아니하시지요. 오직 공의와 진리로서 우리를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다 철저하게 속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단 말이지요. 항상 정확하게 판단하신단 말이지요. 그리고 사람의 평가는 어디까지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만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내 일생 가운데서도 일정 시간대에만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시간 동안 지대한 영향을 나에게 미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받으려고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서 집중하고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선하다고, 진실되다고 평가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만 전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46절에서 4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이가 큰 자니라. 제자들은 아직도 이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왕으로서 다스리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텐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들 중에 누가 고위관직에 앉게 될까?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 이것에 대하여서 서로 갑론을박 논쟁을 하다가 결국 다투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와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모순적인 말씀이죠. 역설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여성과 아이들이 각별히 존중을 받고 있고 배려를 받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탈출을 해야 할 때에도
어떤 순서대로 탈출하느냐? 여성과 아이들을 먼저 탈출시키는 게 전 세계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떠했느냐? 그때에는 여성과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사람 수를 셀 때, 그러니까 인구를 계수할 때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어요. 아예 수에 치지도 않았던 겁니다. 철저하게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들을 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헌신할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름답게 헌신한 그 내용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언급이 되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당연하게도 여성과 아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게 됐어요. 그게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 분위기로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작고 연약하다 하여서 무시받고 냉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와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어린아이가 말 그대로 이 나이가 어린아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영적인 의미를 찾자면 사회적으로 무시를 받는 그런 취약계층, 그런 연약한 모든 이들을 포함한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했는데 내 이름으로 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예수님 때문에입니다. 불신자들 중에서도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연약한 자들을 영접한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은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반면에 성도가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용납을 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준다면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된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거할 때에 나는 훌륭하다, 나는 큰 그릇이야, 나는 위대해 이러는 사람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여주는 자는 천국에서는 큰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누차 강조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교훈이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낮추고 그래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다른 이들을 나보다 더 높이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수와도 같아서 높은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서 낮은 심령에 임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49절에서 5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무리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예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감화된 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게 아닌 거예요. 독자적으로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뭐 특허권 침해다, 아니면 뭐 저작권 침해다, 이런 생각이 개입이 된 거지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금하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것을 공고히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명백하게 틀린 겁니다.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랑에는 대단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을 주장을 하는 그런 집단과 결탁이 되어 있는 교회라면 그것은요, 이름만 교회고 간판만 교회인 것이지, 소속만 어디 뭐 무슨 교단에 속해 있는 정식 교회로 얘기되지만 이름만 교회될 뿐이지 영적으로 볼 때에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한 집단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비유로 표현을 하자면 그들은 몸 중에서 이 일반적인 교회들은, 일반적인 교회의 경우에는 팔이 될 수 있고 다리가 될 수 있고 손가락이 될 수 있고 그렇게 교회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면, 그런 집단들은 어디에 비유를 할 수 있느냐? 고름이나 종양, 암세포에 비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집의 벽에 문둥이가 바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말하는 문둥이는 이제 곰팡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집 벽에 곰팡이가 피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뭐 그 부분만 파내고 다시 보수공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다가 그래도 안 되면, 계속 곰팡이가 재발을 한다면 벽 자체를 허물어 버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집 벽에 곰팡이 폈던데 큰일 났네,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한 예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악하게 오염된 것은 건강한 지체, 그러니까 집 전체를 오염을 시킬 수 있기, 전염을 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과 철저하게 명백하게 구별을 지어야 된다,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을 주장하는 집단들, 이 WCC, WEA와 같은 단체들과는 당연히 그들을 배척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집단에 결탁되어 있는 교회들, 그들과도 반드시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만 합니다.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에요. 오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벽을 허물어버리듯이 명백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거나 용납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다른 구원을 외치고 있는 WCC나 WEA는 사단의 회다. 이것을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라 인정을 하고, 그들을 향하여서는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영적으로 바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이들을,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1절에서 56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병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시고자 했습니다. 옛적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아수르 제국은 이 정복민의 다스림을 받는 피정복민이죠. 그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상당수가 다른 지역으로 끌려갔고, 또 타 지역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되면서 민족 간의 혼혈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타 민족 간의 혼혈족이 생겨났는데,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인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이방신을 함께 섬겼습니다. 이들은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후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는데, 이때에 사마리아인들이 내려와서는 우리도 함께 짓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다시금 이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잡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감히 굴러들어온 돌이 박혀있는 돌을 빼려고 해. 너희가 여기서 기틀을 잡으려고 해. 우리의 영향력 아래에서만 너희가 생존할 수 있을 거다 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인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걸 방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공사하는 것도 방해하고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로 인하여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는 무척 안 좋았어요. 예루살렘이 있는 이 유다 지역과 북쪽 갈릴리 지역 사이에 사마리아가 위치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동쪽으로 멀리 돌아서 가곤 했단 말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사이가 얼마나 좋지 않았던지, 당시에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지나다가 살해를 당하기도 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살해를 당하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바로 지나서 가시고자 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예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된 자들이 아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대상이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막았었습니다. 그들은 늘 해오던 것처럼 어디 감히 유대인이 우리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행패를 부린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참 불같은 거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길로 돌아서 가셨어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분내는 게 하나님의 덕을 이루지 못한다, 은혜스럽지가 못하다, 혈기 부리지 말자, 온유하자 이런 교훈을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교훈들은 이미 우리가 많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야고보 요한 형제가 자신들이 불을 내리겠다 했어요. 이들은 자기 자신이 판단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가 판단할 때 악하니까 불을 내리겠어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의로운 판단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판단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판단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는 겁니까? 이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의 패역함, 예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전하시고자 하는데 예수님을 막아서고 행패를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 악한 모습을 보고서 거룩한 분을 내게 되었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지금 불이 임하는 것이 정녕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불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앞에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불 내리는 건 합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절대로 불을 내리시지 않겠지요. 그리고 불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사마리아인들을 징계하시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섭리하시는 게 선하다라고 여긴다면 그 방법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또한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께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잘못입니까? 내가 심판자가 돼서 내가 불을 내리겠다 하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요청을 드리십시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나서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사울 왕이 목숨을 자기가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판단자가 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나서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지는 말길 바랍니다. 내가 나서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지만 부작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악한 자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심판을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57절에서 6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 각각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그 말씀의 공통된 의미가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결코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목회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곤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라 하셨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을 목회자로 만들라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 영적으로 볼 때에 가장 좋은 길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적인 형통에만 집착하는 것은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추악한 죄인을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려 죽임당하신 은혜, 사망의 머리를 짓밟고 부활하신 은혜, 그 은혜를 전혀 감사하는 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애쓸 수 있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면 고생하는 삶 가운데에서도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의지가 되면서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한다면, 그 은혜에 정녕 감격하고 있다면 세상에서 이 삶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다 하더라도, 고통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인 것이고, 이러한 자가 천국에서 큰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겪게 되는 모든 과정들을 기쁘게 감당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만 전념하십시오. 그러지 우리는 거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너는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의 제자가 맞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게을리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믿음이 적은 연고였습니다. 주님, 이제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뢰는 모든 기도에 반드시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의 은사도 내려주시옵소서. 믿음이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여서 이제 기도에 전념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겸손해져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이 땅의 온전한 교회들, 건강한 교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판자가 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심판자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에 겪게 되는 어떤 고통과 아픔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주시옵소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는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손 얹고 믿음으로 지금 예수께서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2000여 년 전에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치 아니함은 믿음이 없는 연고로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오늘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이 능력을 받아 누리고 선용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권세를 부으셨으니 악한 세력, 원수, 마귀가 그것을 막아서지 못하느니라. 나의 영혼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고 확신 가운데에 가득 차서 이제 믿음으로 선포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따르는 표적과 권세로 말미암아서 명령하나니 모든 질병의 세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는 강하십니다. 창조자의 권세, 그 권능이 지금 나타납니다. 오직 믿었더니, 오직 구하였더니 그 능력을 나타내시나이다. 지금 심령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았던 모든 상처의 세력이 다 사라지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하여져라. 예수 이름으로 쾌유케 될지어다. 온몸이 건강해지고 통증이 사라질 것이고 연약이 다시 오지 못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암세포가 사라져.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모든 염증이, 통증, 몸에 아픔을 이야기했던 것들 다 사라질지어다. 혹과 무럭이, 중형이, 결석이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께서 이것을 능히 해내셨습니다. 예수의 권세로 이것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따르는 표적을 지금까지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예수께 맡겼습니다. 가정을 복받게 해주시고 산업의 현장을 복받게 해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믿음의 복이 부어져서 온 가족들이 구원 얻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국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는 신령한 은혜가 흘러넘칠지어다. 기름진 복이 흘러넘칠지어다. 물질로 풍요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에 어려움이 장애가 없게 하여 주시고 안정된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장막의 모든 얽힌 설킨 문제들 다 해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종사하고 경영하는 산업의 현장은 복을 받고 더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서 이곳이 이 처소가 복을 받았다라고 만인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닫혀있던 문들을 활짝 열려주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목도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함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령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삶에 드러나게 해주셔서 감사하옵고, 그 권세 안에 거하며 권세를 누리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옵나이다. 기뻐하며 차원하여 작정하여 예물을 올리옵나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로 더 번성하여져서 주께 드리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